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외우고 가장 즐겨 외웠던 성경 암송장이라고 하면 단연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이 아마 첫손에 꼽힐 듯합니다. 시편 1편은 또한 끊임없는 비교와 대비가 이루어지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의 방식 차이와 그 결과를 두고 말이죠.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와 해야 하는 두 가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서는 안 될 것. 그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셋 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쫓아서 걷는 것, 함께 서 있는 것, 그리고 자리에 앉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와 걷고 누구와 서고 누구와 앉고 있습니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얼마나 크게 인생을 좌우하는지를 강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만 봐도 우리의 교제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명확해집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단의 압력에 굴해서 그들의 결정에 맹목적으로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의 범죄함에 우리가 함께 서서 이를 방관하고 방조하고 암묵적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선을 행하고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이타적인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하다 비웃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오만한 이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의 그런 강팍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두 가지는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거운 짐이나 번거로운 족쇄가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은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해서 명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명상과 이 기독교의 묵상은 단어만 같을 뿐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저도 검도를 배우면서 검도의 수업 시작 때마다 같이 명상을 했지만 동양의 명상은 마음과 생각을 비워내는 데 집중합니다. 온갖 잡념과 사념을 버리는, 그래서 무아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묵상은 그렇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세상에 허탄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나갈수록 첫 번째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선순환인 것이죠. 바라기는 세상 곡조보다 시편이 우리의 생각을 늘 맴돌아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와 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면 시편 1편의 후반부는 그렇게 한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과 의인을 두고 그 열매를 비교하시는데 첫째로 악인은 열매는커녕 열매 근처도 못 가는 겨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순식간에 공중에서 사라지는 겨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겨가 무엇입니까? 겨는 곡식의 껍질입니다. 곡식을 키로 털 때 무거운 곡식들은 키를 통과해서 바닥에 쌓이는데 겨들은 너무 가벼워서 땅에 떨어지지도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먹을 수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유익이 없는, 그리고 순식간에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심판은 받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심판은 받되 그 심판을 통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겨와 비교되는 의인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즌마다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극히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이 불규칙한 이 비 강우량만으로는 도저히 규칙적인 과실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과실나무였습니다. 매일 끊이지 않고 흐르는 시내 덕분에 그 수분과 양분이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변덕스러운 비구름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굽이 돌면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시냇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잎이 마를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채워지고 항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잘 나서가 아니라 시냇물 덕분에 나무가 잎이 나고 사시사철 푸르며 과육이 꽉 찬 과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과 의인을 두고 비교하실 때 두 번째로 등장하는 비교 대상은 바로 그 길 끝의 종착지입니다.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 길은 천군 천사 앞에서 세마포 옷과 영광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수여식이라면 다른 한 길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지옥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잘 공존하지 못하고 약육강식, 생존 경쟁으로 서로를 죽고 죽이는 것이죠. 영어로 dog eat do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가 개를 먹는다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누구든 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신뢰와 의리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개인주의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날까지 갈 것도 없이 이 악인들이 악인들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자멸하는 것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인들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양떼의 필요를 아시고 끊임없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두고 다투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들은 함께
공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면서 서로 사랑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또한 달리 무엇이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할 때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왔던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해 2021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세상과 걷고 서고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또 주님 안에 한 자녀된 성도들과 함께 걷고 서고 앉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가까이 할수록 깨달아지는 비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인하여서 기쁨 또한 날로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시절이 임할 때까지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참으로 올 한 해 우리 남서울미랄교회 성도님들이 품고 계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고 인정받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 사무엘서와 마태복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역시도 시편을 통하여서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또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찬양의 모범 답안이 되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찬양도 더욱더 재련되고 정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세 수도사들이 시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애썼던 것처럼 복음서와는 또 다른 시편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벽 시간 가운데 은혜로 주 믿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남서울미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시냇가와 같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